할렐루야, 할렐루야. 최한권 목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이 손수 말씀하여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과 있는 그대로 들려지는 태초 이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푸근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마지막에 창조된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창조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참으로 없습니다. 언제 사라진 것인지, 앞으로 주어질 것인지 우리가 확언하기는 힘들지만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로 사실이지요. 그것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나를 떠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을 때 그 내가 바로 바라보는 모든 세계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고, 지혜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인간은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져 뭉쳐 있습니다. 좋은 걸 보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또 편안하고 널찍한 곳에 살고 싶고, 이 욕망은 어느 누구나 오랜 세월을 두고 점점 커지면 커질정정 작아지지를 않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남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남과 다른 것을 먹겠다고 하는 차별심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 선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선악은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차별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갓 흐그러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의 성각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좋다, 이건 저건 나쁘다, 이게 더 좋다, 아니야 저게 더 나쁘다, 이렇게 순간순간 매번 차별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들의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그렇게 거대해진 욕심을 채울 수 없어 매사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차별하는 마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도 그런 방향으로 기능이 점점 향상되어 왔습니다. 봄이 되면 수많은 꽃이 피지만 그 꽃들이 모두 다 열매를 맺고 사과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쉽게 생겨난 것으로 착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그 사과 한 알 속에는 신비로운 창조의 6일간의 섭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땅과 햇빛과 비바람과 수많은 생명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온갖 험난한 가장을 겪어낸 끝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사실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은 대체 어떤 걸까요?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가 되기까지 과거의 시간과 모든 것들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의식으로 보는 것이죠. 내 의식이 아닌 무아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의 사람들 주변을 다 둘러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혹시나 모르는 게 생겨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손가락으로 몇 번 스크루 해버리게 되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알도록 해줍니다. 어디 가면 좋은 음식이 있는지, 어느 식당 가면 밥맛이 좋은지, 어느 카페가 커피 맛이 좋은지, 어디 가면 놀기 좋은지,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참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관심조차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것들은 거의 전문가의 수준으로 차곡차곡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인공지능도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지만 정작 그것을 검색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다는 게 맞지요. 나 아닌 다른 것을 다루는 기술도 역시 빼어나게 뛰어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게임기 등등등 온갖 첨단 기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다룹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을 다루는 자신을 다루는 실력은 별로입니다. 현대인들이 길을 못 찾고 방황하며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무지와 자신을 다룰 줄 모르는 무능 탓입니다. 이건 지식의 유무와도 관계가 없어요. 지식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습니다. 나와 동떨어진 다른 것만 쫓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생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바쁜 삶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말이 있잖아요. 옳거니 그르거니 도무지 상관없고 산도 물도 그대로 한가롭네. 서방 극락세계 어디냐고 묻지 말게. 흰구름 거치면 그것이 청산이라네. 우리는 주로 저 구름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선은 구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구름 저편에 있는 청산에 관심이 있지요. 깨달음을 잃은 분들은 청산,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에 늘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고집 부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 우리는 그 구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어둡고 비구름이 있으면 비를 맞고 눈구름이 있으면 눈을 맞습니다. 그런데 참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어떤 구름이 있어도 그걸 뚫고 올라가 구름 저편에 있는 태양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허망하게 그지없는 구름에 내가 집착하고 그동안에 살았구나 라는 진실을 알게 되면 저절로 눈앞에 구름이 이슬처럼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우뚝 존귀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흔히 우리는 자신밖에 모르는 독선적인 태도를 비유할 때 많이 쓰는데, 그러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진짜 의미는 그런 태도와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웃도 존귀하다, 이런 말입니다. 씨앗 하나가 햇살과 바람과 비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이미 기적인데 무슨 레시피가 필요할까요? 들에서 산에서 나는 것들이 죽어 사람의 몸에서 살아갑니다. 들풀과 사람이 한 몸이 되니 결국 자연에는 생사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들에서 산에서 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함께 날마다 함께 살아가니 죽음과 삶의 경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붉은 해가 저 산에 떠오르는데 문득 숲을 보니 나무들이 따스한 빛을 맞으며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새들도 아주 신나서 명랑한 소리로 노래하고요. 겉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탄정이 흘러나왔어요. 이야, 이야, 해가 뜨니까 나무와 새들이 저리 더 기뻐하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저도 좋고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들과 작은 벌레까지도 한껏 즐거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태양이 한번 떠올라서 이 수많은 생명들에게 나눠준 빛이 이리 감격과 환희와 생명을 주고 있다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온 우주에 비춰졌을 때의 감격을 우리는 과연 생각해 보았나? 라는 회개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에 빛이 비추었을 때 그 감격은 무엇인가?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진면목을 정확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내 모습 말입니다. 이제 나를 보고 알았으니 남은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프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나를 품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기쁨과 기다림과 설렘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은 반딧불만큼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꽃 울타리로 쳐진 꽃밭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풀꽃밭, 에덴 울타리 아니라 에덴 울타리 밖, 경계를 지으시는 하나님, 경계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경계를 지워버리고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경계를 만들고 성을 쌓고 담을 쌓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에덴 안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놓으시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에덴의 울타리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나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에덴 밖으로 내보냈더니 가인의 후손들은 큰 돌담을 쌓고 에덴 에노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그 이후 때까지도 양을 치며 소를 치며 유목민처럼 단 한 평의 땅도 등기부등산에 권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방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꽃밭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택과 소외가 발생합니다. 동쪽 에덴안이라고 하면 출발부터 선택과 소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 선택과 소외가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는 차별이 생기고 차별로 인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인식으로 만들어낸 원죄의 기원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에덴 안이 낙원이고 에덴 밖은 세상이야.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명령 어겨서 쫓겨난 거잖아. 이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잘 알려진 꽃, 화려한 꽃을 위해서 하찮아 보이는 풀꽃 따위는 뽑혀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평화로울 수도 없고 편안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풀꽃밭이라고 하면 모두가 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택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기에 평화롭습니다. 존재 하나하나가 다 꽃으로 존중받고 배려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에겐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들이 다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은 물에서 시작하여 묻힐 기원으로 땅을 기원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